사랑합니다. 새가족 기본가정부 윤준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평안하셨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기본가정부 2과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재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10페이지입니다. 2강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강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신분의 변화는 그 순간이나 그 전과 후를 눈에 보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무언가 체험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무언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오늘 교재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이제 영생을 소유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새 신분의 변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난 1강에서 우리 잠깐 나누었는데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 것 아니죠. 또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님이 주장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죠.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죄인인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코 이러한 것들을 강제적인 의무로 생각해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죠.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 이거는 막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경건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죠. 막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내용이죠. 은혜로 받은 구원이 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우리 새롭게 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생활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성생활 세 가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충영교회 기본가정에 오신 분들은 기본가정을 다 마친 후에 또 이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성생활을 우리 함께 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기도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생활이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나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사정을 막 그냥 아뢰기만 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기도를 주문처럼, 뭐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에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는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이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져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요. 또 대답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계속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정말 위험한 물건을 우리에게 달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겠죠. 이것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후에 너가 필요하게 될 때 그때 주겠다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청을 그와 같이 잘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응답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식사 기도, 아침에, 새벽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 가지 회의를 앞두고,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기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막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영성생활의 두 번째는요, 말씀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받아 적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그 성경의 기록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경험을 충분히 다 활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충현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는 생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시길 바라고요.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큐티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들은 암기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예배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만 나와 있다라고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인가요? 예, 영적으로 무언가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이 있습니다. 공공예배,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 집회, 새벽 기도회 많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순에서 드리는 순 모임,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예배의 우리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번 과에서는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들으신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3과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